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모임의 방향이나 결과나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이 많으면 그 모임이 힘이 있게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그 모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일꾼을 세우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임직식을 한 이후에 그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좋은 소문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임직식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은 일꾼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능히 같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 충성의 대상이 예수님인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충성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3번이나 물으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또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도, 일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는 중에 주님께 또 충성된 좋은 일꾼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뜻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면 좋은 일꾼이고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일이나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내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일이 중요한 줄 알고 주님의 일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일을 또 감당해 주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고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중심이 우리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할 방법은, 생각할 점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섬김과 사랑의 방법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도 발을 씻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도 세상에서 내 제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이 사랑과 섬김의 방법이고, 주님이 일을 하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랑의 말, 섬김의 말, 또 그런 열매를 맺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좋은 일꾼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게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도 그런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칭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것을 칭찬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즐거움에 갖게 하자고 이렇게 청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작은 일은 일의 종류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주의 일로 알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때때로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자꾸 배나라 감나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훈수를 자꾸 두세요. 근데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사실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의 각 직분에도 맡겨진 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잘 이끌고 그래야 되죠. 장로님에게 맡겨진 일은 뭐겠어요? 장로님에게 맡겨진 것은 신앙생활에 그리고 섬김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룰링 엘더라는 이 룰링의 단어에는요, 본이 된다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고 따라갈 만하고, 그게 장로님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집사에게 맡겨진 뭐라겠어요? 맡겨진 일은 뭐겠어요? 그것은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겠어요?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어 어려운 일들을 돕고 기도로 섬김으로 교회를 지키는 역할, 그게 권사님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좋은 일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내게 주신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셋째로, 좋은 일꾼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주님 섬기는 일 하다 보면 내가 작아져야 되는 때도 있고, 수고해야 되는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되는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돼야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 속에 채우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인지 어떤 일꾼인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헌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어려운 때가 이렇게 찾아오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다 사라져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고생하는 거 별로 반기지 않아요. 1년, 2년 헌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그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주님의 좋은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말에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달을 보라면 달을 봐야지 달이 보여지지 왜 손가락을 보면 달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야 된다고.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진다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덕이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어쩌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대.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이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좀 참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좀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면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잘 섬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먼저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좋은 일꾼으로 살아야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살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주의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고귀한 부르심이고 또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책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직분은 세상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남게 되는 것, 주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 그게 충성된 종의 삶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사실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시든지 그게 예배이든 기도이든 섬김이든 어떤 것이든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